신앙생활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왜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사회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왜 선을 좀 행하려고 하면 미움을 더 받게 될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박해를 받고 있었고, 교회를 또 음해하는 이단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대로 성령의 공동체로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여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선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좀 더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따가운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말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안 하던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비방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맘 먹고 교회에 또한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럴까 혼란스럽게 생각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또 서신서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어둠의 저 세계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친구라고 우리 동료라고 좋아할 터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요.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상하게 생각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과 미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바르게 선하게 열심히 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해 하는 선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은 좋아하지만 한쪽은 반드시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동에 대해서 정의롭게 올바른 말을 하면 일본 구구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각오해야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행한 이와 같은 선의와 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다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영적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헌신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육적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나도 오래 믿었다. 착각하지 말라. 나도 똑같은 권사다. 하면서 똑같은 직분, 똑같은 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와 같이 비방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 만족해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자연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 시간과 공간,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중립을 지키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 혜택을 주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세상. 이것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을 대상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 그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면서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세상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스른 세력을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말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둠, 죄악, 모든 불의, 사망의 세력들, 악한 마귀와 함께 악한 마귀의 그 세력으로 미혹받고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면 그동안 싸워야 된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싸워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죄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지금 세상은 세 가지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 있고 사랑하여 구원받게 할 세상이 있고 잘 보존하고 관리할 세상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바로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또 많은 핍박도 받을 수 있겠고 이 악의 세력이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 주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적당히 그들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면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양심적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보고 존경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으로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악을 좋아하면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선한 삶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대체로 세상 사람 뭐하죠? 칭찬해요. 아멘? 정직하게 살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할 때 나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뭐해요? 미워해요. 이해가 되시죠? 반응을 보여야 진도가 나가지. 또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 세상 사람들 칭찬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배척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미워해요. 오케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과 똑같이 거짓을 행하며 살아야 될까? 저들의 비유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야 될까? 아니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거 되시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랍니다. 아멘.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따라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대로 살아야 된다. 저들이 싫어한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좋아한다고 죄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멘?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특히 그들이 미워한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아담 때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충생되어진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거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혼란이 오죠. 큰일 났다. 이거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즉 미움은 사망에 아직 속해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진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숨을 들이키듯이 받아들임으로 된 것이지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사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미움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생겨요. 온갖 저주 다 퍼붓고 싶어요 라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미우면 그냥 묻지 말고 찔러, 묻지 마 폭행해, 죽이면 그만이고 그것이 원수가 갚았다 해.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데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싹을 쓰고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네요. 정말 죽이도록 밉습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는지, 왜 불쌍히 보이는지, 안 그래요? 그렇게 6.25 전쟁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일본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문했을 때 그 간호 선교사 그 여인은 나병 환자가 피고름이 흐르는 그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 중 한 사업가가 사진을 찍으면서 야, 저 모습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라며 사진을 찍으면서 저렇게 피고름을 닦아주고 간호해주는 저 모습은 100만 불짜리다. 그런데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일은 절대 못한다. 나는. 이해가 되세요? 저 사진, 저 아름다운 분 정말 100만 불짜리야. 그러니까 난 100만 불을 좀 난 갖춰질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들은 간호 선교사가 그를 바라보면 저도 그 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간호 선교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 의지, 내 마음 갖고는 도저히 난 못합니다. 100만 불을 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강권하시니 나는 그 일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강건하심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강하게 감동 주심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남이 싫다고 하는 것, 반대로 남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그 싫다는 것을 앞장서 할 수 있고 그 귀하다는 걸 과감하게 포기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감동하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생명보다 귀하긴 그 물질도 사랑이 강건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강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다짐으로, 우리 맹세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힘입어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뭐 별로 안 가지만, 저는 사우나가 유명했잖아요. 사우나 가서 그 한증막 거기를 다 땀 빼려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꼭 생각한다니까. 누군가가 지금 바깥에서 문 철거도 걸어 잠그고 스팀이 계속 팍 쏘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문 열어주고 시원한 찬물로 냉수 마찰하고 그 맛있는 수박, 맛있는 그 어떤 음료 줄게.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해줄게. 푹 삶아져서 익은 닭처럼 여기서 팅팅 불어 죽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올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절대로 믿는다고 거짓말 시키지 마. 목사인 나는 도저히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스팀 집어넣고 그냥 푹 찜닭처럼 불어놓고 죽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 여러분 믿음 좋으니까 하겠지. 난 왜 싹굴 목장가 봐. 그럴 때 저는 꼭 기도를 해요. 주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정말 못해. 내 의지가 안 돼요. 내 믿음 갖고도 안 돼요. 단 한 가지 이것만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사람들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쳐서 아픈 거 고통 있을 때 그도 그 힘으로 안 됐을 터인데 어쩌다 오도 터져 눈을 떠서 보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이 북뚝 서시고 하늘나라 보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보이니 천사의 얼굴처럼 하면서 그는 순교를 당했듯이 나도 그런 상황 속에
하늘물만 확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다 저를 맞아주신다면 10번, 100번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도 꼭 찜질방 들어가면 꼭 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도와 주셔야 되고, 주의 사랑에 강권해야만 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다 편하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다 신앙생활로 사실상 달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다 우리는 세상 것들인데, 주님 내 것 다 가져가세요. 내가 주님에 죽을게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 별로. 그러나 주님이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고백 수없이 하면서 왔고 수없이 또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고난도 이기고, 그 딸 데려가세요. 이 생명 바쳐 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딸 죽는 것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매맞으라면 또 맞겠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야. 잘나서도 아니야. 나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주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시듯 그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강권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이 확 밀려오면 기꺼이 매를 맞아도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이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나 잘 믿으니까 오래 믿으니까 기쁜 시간 내가 다 해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잘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 교회에 10년 넘게 섬겼던 목회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알지 못한 식인종지 사는 뉴 헤브리 더스라는 그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감동이 강하게 온 거예요. 그것은 이미 소문나 있는데 20년 전 선교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아 먹혀버린 식인종지 사는 그 지역을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배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절대로 가면 너도 죽는다는 그런 만류가 주변에서 빗발치 들어온 거예요. 그때 패턴 선교사는 이렇게 편지로 글을 남겼어요. 마음씨 좋은 노 신사는 나를 붙들고 소리내 우셨다. 식인종에게 당신도 반드시 잡혀먹을 거라고. 존 패턴은 그에게 대답했다. 딕슨 씨, 모자나 당신도 가진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지요. 주님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당신도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만류하던 그 노인이 눈물을 닦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3살 때 패튼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갑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갓난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사랑 아내와 어린아이의 시신을 묻습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식인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복음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지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 아멘. 하지만 모두가 우리 모두 패튼 선교사처럼 불모지로 가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 궁핍한 삶의 피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목숨 걸고 저 오지에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궁핍한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고 피를 채워주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못 갑니다. 식인종들인데 못 갑니다. 재산 팔아 부자하고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들 내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이 쌓아놓고도 이웃의 피를 예면합니다.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99마리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 가진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빼어다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듯이 세상은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뿌리를 둔 세상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말로만 하는 가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한 마음에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즐겁게 남을 돕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신자 중에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희생을 하며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안에 보면 자기의 기쁨과 보람과 의를 추구하는 이물질이 끼어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정말 우리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부지함으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착하다는 말 듣고 또한 칭찬 듣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보면 이것이
자기 욕심으로 이상한 사람 변질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백 건의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남편이 불쌍해서 세상 다 우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 욕심 부리면서 울더라고. 심지어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한번 보세요. 싫어요, 안 볼래요.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흉한꼴 안 보겠고 안 보더라고. 야, 세상 사랑은 부부의 사랑도 이성간의 사랑도 이런 것이로구나. 친구의 사랑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전혀 손 놓고 살 수 없다고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짝짝방 살더니만 한순간에 변하니까 철저히 원수가 되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 희생하는 사랑이야. 죽어도 또 주는 사랑이야.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 배웠던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사랑을 행했잖아요. 우리 똑같은 집사요, 똑같은 성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해보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지로 안 돼요. 다짐 갖고 안 돼요. 오늘 공부했다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우쳐 알고 그 사랑이 강건해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가장 좋고 가장 큰 은사를 주겠는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다 구하되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주님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이 강건해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처럼 미워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쩌면 나를 닮았니?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안 됐던 그건 성령의 도움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권 따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뭐 축원하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합니다. 아버지